영상 정말 우리 젊은 집사죠. 우리 강영훈 집사님이 정성껏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이제 금요일마다 어린아이 학교에 전도를 나갑니다. 그 가운데 전도지를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놀다 가라, 떡볶이도 사주고 뭐 이런 가운데 그 아이들이 함께 지금 여러분 앞에서 율동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이 지났지만 맥주감사절이 지난 이 7월 달에 교회 행사를 보면 어쩌면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제목,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데스 바네아의 이른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중반 정도 정말 그 길이로 또 그 과정 가운데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주제에 합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한 3주 전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김남수 권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수요일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많이 좀 힘들어지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한 두세 번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찾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그 다른 사람이 찾아줘서 우리가 가서 모시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뵐 수가 없었는데 이제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 뵀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수요일날 우리 정말 집사님 김미라 집사님하고 함께 가면 그분이 목사님도 오셨네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정말 이렇게 안기다시피 한 그런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약해지시니까 할 수 없이 요양원에 모셨는데 그 아들이 그런데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 전처럼 너무나도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가워하시는데 우리가 누구야? 우리 김금순 권사님이 여쭤봤는데 가족, 저희 시골에 어떤 자녀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는 하는데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또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이게 헷갈려서 정말 그러나 그 감정은 살아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좀 좋았기도 했고 또 아프기도 했고 그런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보낸 이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전반기에 어떤 이 사역을 마친 이 시간에 제가 어떤 분의 어떤 그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을 확 와닿습니다. 어느 95세 노인의 후회라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호섭의 설자인 강석규 박사님이세요. 사실 우리 교단의 어떤 학교가 아닌데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집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줌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장모님도 75세가 넘으셨는데 줌으로 예배도 드리고 줌으로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성도들도 줌으로 교육을 시켜볼까? 근데 어떤 집사님께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우리 줌으로 하면 어떨까요? 근데 손살을 치면서 못해. 그래갖고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지? 절망감?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다른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훈련시켰나, 그런 가운데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찾게 됐고, 또 그 교단이 감리교예요. 근데 호소대가 이제 감리교 교단 학교죠. 그런데 그 호소대의 어떤 그 제자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어려움이 없어. 그냥 너무나도 정말 그 목자들이 바로 서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확 붙잡아서 정착시켜주고, 또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너무나도 부러워서 그 과정을 제가 배워왔습니다. 또 세미나를 가서 또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와 제가 비싼 학비를 내서 배우고 또 함께 워크숍을 하고 그래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데 이게 정착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절망감도 느낄 때가 있었고, 거절감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 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다른 목사님의 어떤 그런 어떤 이 훈련 방법, 또 그분들이 이렇게 정말 주장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 호소대 설립자 강석규 박사님이 이런 책을 썼고, 그 책 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늙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사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105세 생일날까지는 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103세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하려고 했던 이 어학 공부를 하시다가 정말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줘서 귀감이 되신 그런 어떤 생애를 사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전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이죠. 모세오경이라는 어떤 그 명칭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익숙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방송 중에 제가 카피한 건데 1100년 전 모세오경 국내 첫 공개, 1100년 전에 모세오경이라고 딱 지배를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정말 읽고 또 암기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등사하는 것처럼
머리에 가슴에 새겼던 그런 어떤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성경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살펴드리려고 해요.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이 과정을 보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민수기의 그 시절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에, 우리가 보고 느낀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기에 오늘날 이 자리에 지금 그들은 한 분도 없고 그분들의 자손들만 여기에 서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신명기가 됐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17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때는 왕이라는 직분이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가 온다. 그러면 그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권력을 얻게 되면 우리는 자기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세상을 쥐고 흔들려고 해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오늘 왕이 어떻게 하면 그 날이 장구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중에서 이 신명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가 뭐냐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율법서를, 여러분은 성경을 구입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이 당시에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려고 한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사실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복음서의 마가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를 소유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파필루스 이런 어떤 것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어떤 분량이 돼서 그거 하나를 보관을 하려면 방 하나를 아예 그것만 이렇게 쟁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그 성경 누가복음 하나를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때예요. 그러니 우리처럼 누가복음을 찾으려면 누가복음을 찾고 뭐 구약을 찾으려면 구약을 찾고 이런 때가 아니었죠. 그런데 왕에게는 뭘 요구했냐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에게 그것을 등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을 하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러니까 왕은 평생 제사장 옆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자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해질 수가 없지. 그리고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 날이 장구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평안한 그런 어떤 이 나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해지고 있는 이때 너무나도 설교자는 많은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어떤 말씀이 보기가 힘들죠. 가슴에 새겨져서 그것이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성령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나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내 안에는 온갖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시대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장소는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곳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모든 부분까지 다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들이 이동을 하려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할 수 있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그들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밤에는 이 구름 기둥에 불이 붙어갖고 그 백성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죠. 그래서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이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1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면 이쪽으로 건널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에요. 왜 오른쪽에 있느냐? 원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올라가면 정말 짧은 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찾아해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호렙산은 이 시내산의 다른 명칭인데, 시내산에서 이 에돔 지역에 있는 세일산을 지나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사마까지도 얼마 안 가. 그런데 이들이 머물러 있었던, 모여 있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여정이 얼마 되는 거리였는가?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길을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10하루 길이면 가는 그 거리를 몇 년 만에 왔을까요? 40째 해 40년 11째 달이면 11월에 그 달 첫날 얼마나 걸린 거예요? 40년이 되고 있어요. 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의 첫 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지금 모압 평야 앞에서 지금 이곳까지 온 기간이 40년이 지난, 또 40년도 지났죠. 11월 달 첫째 날이니까 42년을 향하여, 41년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그때의 상황은 어땠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과정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사람들. 우리가 이 아모리 왕 시온, 또 이 바산 왕 옥의 어떤 그 외모를 설명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들의 침대 크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침대 크기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침대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2m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의 침대는 4m가 넘어. 얼마나 크냐면, 이 아낙 자손들 이야기인데 여자 키가 평균 2m가 넘고 남자 키는 우리가 골리앗 장수였던 그 키를 보면 뭐 3m 정도가 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아우르는 왕이었기에 키가 4m가량 되는 그런 어떤 거인 중에 거인이었어.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땠다고요? 그들을 쳐 죽인 다음이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이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 광야, 모압 평지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을 진격할 수 있는데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이 내용 중에 처음 내용이 뭐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호렙산은 어디라고요? 우리가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 또 다른 명칭이 호렙산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명기에는 호렙산, 민수기에는 시내산으로 기록된 그 산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산지에 거주한 지 오래다. 그러면 뭐를 명령했어요? 7절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에서 머문 기간 동안 뭘 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웃을,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에 관련된 법도 주시고 생활면에 관련된 법도 주시고, 심지어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레위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기간이 약 1년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 또 올리압과 이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짓고 그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향을 돌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큰 강 유브라데는 아브라함이 하란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까지 엄청난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주시려고 이제 그것을 향해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고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또 창세기 26장 24절에는 이삭에게, 그리고 마지막 28장 13절에서 14절에는 야곱에게 이렇게 거듭 반복 확인하면서 약속을 주셨던 그 땅인데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서 지금의 페르시아, 바사, 메대 그 지역까지 다 품는 그런 어떤 지역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9절. 이게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입니다. 9절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 별같이 많거니와 오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 12절부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어떻게 했어요?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고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들을 세워서 뭘 하려고 했느냐? 16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다. 이들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작은 일들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5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 세운 거예요. 이 과정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느 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침 해 뜨기 시작부터 저녁 밤까지 종일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데 도저히 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보고는 이드로가 충고를 해주죠.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사위니까. 그 이드로가 지혜로 가르쳐준 말이 뭐냐면 지도자를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하되 어려운 큰 일은 너에게 가져와서 재판하도록 해라. 그래야 이 백성들을 끝까지 목표한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충고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모세가 좋게 여겼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말을 해준 백성들도 좋게 여겨서 그렇게 우리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제가 있지만 직분자들이 이렇게 정말 목자님들이 이렇게 도와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해서 좋은 의도로 된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16절을 읽었습니다. 17절을 읽어볼게요. 아니 1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할 일을 말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바로 이 중간 지점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 가데스바네아까지 10일이면 다 도달해.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갔어도 아브라함이 살던 브에세바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중간 지역이에요.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어땠다고요? 두셨은지.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 이제 모든 준비가 돼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방향을 돌이켜 떠나라, 출발해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을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 얘기를 듣고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몇 명을 12명을 택하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의 내용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장을 지금 살펴보지 않아도 눈에 선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이켜 산지 올라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25절까지는 좋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라고 하여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젖과 뿌리는 흐린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그 앞에 놓고 계신데, 그걸 보고 왔으니까 당연히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이들은 눈앞에 저 좋은 열매를 보고 과연 그것은 좋은 땅이더라.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포도송이를 두 장정이 어깨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갖고 왔어. 당연히 거인이 살 정도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장막 중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원망. 근데 원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심으로?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미워하셔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정말 애굽에 살면서 울부짖으며 우리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과정이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국을 초토화시키고 다시는 이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애국을 망하게 해버렸어. 그리고는 홍해를 갈라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해서 이들을 이곳까지 이끌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맞느냐? 중간 평가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만나라. 그 형제들이 이 말로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원망하게 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 예비한 그 땅을 가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모습을 모세가 그 자손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리고 그들에게 상기시킨 이유가 뭘까를 오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푸른 폭을 발견하기 힘든 그때도 그 장소에서 하나님 이들을 옷을 보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했음을 보게 되어요. 오늘 우리가 전방위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오늘 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또 이렇게 정말 밝은 모습 보니까 마음이 어떻던가요? 저는 여름에 우리 여름 행사를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수련회를 개업을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별로 원하지 않았어. 그냥 체육대회를 하고 말았어.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어른들도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어떤 행사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어저께 장로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40%가 와서 돕더라. 이 행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 40%가 와서 함께 돕고 이 행사를 치렀더라. 어느 교회가 그럽니까? 큰 교회도 20%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10% 정도도 함께하면 다 많이 동원을 했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 학교가, 제가 졸업한 학교가 합동신학대학원인데 교수 1명당 학생 5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책임져. 그래서 전 학교 중에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 중에서도 이렇게 학생들과 이렇게 좀 잘 교류하는 학교는 없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우수한 학교로 지목됐던 학교인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니까 어른들이 더 많아. 아이들 하나를 책임지려고 권사님부터 집사님들까지 먼저 와서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들 그냥 어떻게 춥지 않게, 또 어떻게 아프면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리고 저는 요번에 우리 남전도에 이 밖에 비가 오니까 우리가 가려고 했던 어떤 그 사용하려고 했던 이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우리 이 본당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됐어요. 우리 남전도에서 일찍 와서, 아니 저녁에 와서 다 정리해주고, 또 아침이 되면 또 다 정리해놓고 그늘막 치고 한 번도 인상 쓴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보다 더 즐겁게, 애들은 좀 내보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들을 위한 체육대회인지 어른을 위한 체육대회. 그런데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어른들이 이렇게 기쁘게 함께 해주는 이런 어떤 성경학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복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이며 싸울 것이며.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가나안 땅 들여보낼 준비를 다 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 중간 평자의 내용은 뭐예요?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가데스바네에서 브레스가 뿐만 아니라 요단 건너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11일, 길어야 15일은 되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 그 불평원망한 사람들은 다 방해해서 죽고, 그때 셈하지 않았던, 수모들이 되지 않았던 젊은 이들만 성장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저는 이 95세의 이 어르신의 이 글을 읽고는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과거를 점검하면서 후회 이러지 말고, 은퇴하고도 30년을 사는 시대예요. 어떤 뉴스를 보면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산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80년을 더 살아야 돼. 은퇴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과정 우리는 잘 살펴봤어요.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우리는 다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이끄셔서 낮에는 구름 기대로 밤에는 불 기대로.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른다. 구름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들의 이동하는 과정.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서 가데스바네에서 40년을 돌아가는 그런 어떤 처지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의 닉 시즌맨 철도 공무원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철도 공무원이 죽는 이야기인데, 이 철도 안에 냉동칸이 있답니다. 음식을 저장하는 그런 어떤 칸이겠죠. 그런데 이 냉동칸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 문을 잠가버리고 집에 다 간 거예요. 이 철도 공무원 닉 시즈맨이 그냥 그 칸이 무슨 칸이라고요? 냉동칸. 나 이제 얼어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좀 알려고 막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여기서 죽게 된 걸 알려고 자기의 몸에 칼을, 침을 해서 그 피로 벽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 이제 곧 죽는다. 나 이제 얼어서 죽는다. 그러면서 나 이제 기억이 점점
이 쇠해져가는 그 과정을 다 썼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동료들이 왔는데 냉동칸을 들여다봤죠. 어땠을까요? 당연히 죽었죠. 그런데 그 냉동칸은요, 고장나서 냉동이 안 됐던 냉동칸입니다. 철도칸 워낙 넓으니까 뭐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 힘도 없어. 그런데 왜 죽었어요? 나 냉동칸에 갇혔다. 나 여기서 얼어 죽는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갖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